오늘은 이제 이삭 세 번째 시간이죠. 이삭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 탄생,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또 결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이삭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삭을 만져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6장, 사실 그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 다른, 제가 그 이삭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말씀드렸죠. 이삭의 그 내용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삭의 스토리를 이삭의 어떤 그 주제로 주인공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등장하는 사건은 거의 26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6장 안에 거의 이삭의 어떤 주된 스토리가 거의 다 집약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26장의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갔을 때 그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리고 175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년 만에 찾아온 그 땅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흉년이었으면, 야,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서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또 그 어렵게 온 그 하나님에서부터 어렵게 온 거기에서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흉년이라고 그 설명을 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흉년, 정말 힘든 흉년,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 정말 이삭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있다는 그랄로에 갔어요. 그랄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블레셋 땅이라 그랬죠.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이. 그곳에 이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잠금 해제가 필요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은 지금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큰 흉년이 쳐졌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피하면서 겨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들었겠지만 지금 일단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그래서 일단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목적지를 정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만약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그것이 바로 지금 블레셋 땅, 그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그 애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경계, 이 선만 넘어가면 또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땅에 거류하라는 이 의미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나그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잠깐 머무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네가 머무르는 땅이 잠깐 머무르는 곳이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었을 때 너의 이 땅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까지 다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다 나그네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삭처럼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막지 않으셨죠. 근데 이삭은 막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같은 패턴인데 좀 달라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일한 어떤 흉년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거류해 하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그죠? 1세대. 그리고 이삭은 2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의 경계가 뭐냐면요. 그건 것 같아요. 1세대는 믿음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세대니까. 여러분 1세대는 사실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이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2세대는 영어도 모르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하면서 정착하다가 그 2세대에서 1.5세대, 2세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언어도 익숙해지면서 조금 살기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또 고통받고 체험하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전혀 백지 상태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2세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그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렵게 이 약속의 땅을 지켜냈고 또 막벨라 굴에 돈을 사면서 그 후손에게 이 땅에서 거주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했잖아요. 후손에게 그것을 이제 유업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후손된 이제 2세대 첫 번째 주자인 이삭은요. 거기에서 그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마다 그 가지고 있는 위치마다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거류하는 것이다. 영원히 거류하는 게 아니라 잠깐 거류하는 것이고 거기서 너가 잘 지켜나가면 너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된 그런 언약의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참 이게 보면 은혜인 게 뭐죠?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어떤 칭찬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대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이삭을 바치는 정도? 이 정도지만 그 전에까지 보면 아브라함도 순탄치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정보다는요, 마지막 만들어내신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을 가지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커가는데 보면 때로는 자녀도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 마음이 열리고 풀립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한두 개예요. 그죠? 그거 잘한 거 하나를 가지고 더 칭찬해주고 그걸 기억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이 뭐 그렇게 칭찬 받을 만한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했지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과연 그랬냐? 아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칭찬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에게도 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무르는 순종을 이삭이 했죠. 자, 이삭이 순종했는데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봤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국한 어떤 지역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덩이가 이 미국 땅처럼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뭐 동부 서부로 나눠져 가지고 서부에 흉년이 들면 동부에는 뭐 태풍이 울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땅 안에서 제한된 흉년이 들었다. 우리 거의 대한민국의 어떤 땅덩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든다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떤 국한된 부분에서 흉년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흉년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가려고 그랬겠죠. 브레셋이 흉년에서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갔겠죠. 그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 범주 안에 흉년의 범주 안에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고 거기에서 뭐 했죠? 원래는 목축업을 했는데 직업도 바꿨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이전에 지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 이제 할 수 없이 목축을 할 수 없는 그죠? 흉년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도 바꿔버렸어요. 농사의 일로. 그런데 그 농사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100배의 결실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맡기며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는 뭐와 다 연결되어 있느냐?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어떤 지금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에도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회피하려거나 하거나
도망가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 지금 이삭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일단 한번 순종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 이제 그랄 땅에 머물러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 이쁘잖아요. 아리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때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동일하게 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똑같은 지금 행동을 이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야, 이 반복된 실수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실은 답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사실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답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은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싸움을 신앙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실수와 반복을 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또 그 문제를 맡기거나 이러지 않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하려는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십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주일 예배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인내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언제까지라는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죠? 예전에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맨날. 시험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전에 내가 겪었던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는 문제가 돼버려요. 넘어서지 못하고 실족하고 그저 쓰러지기도 하죠.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면 그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실 알았죠.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가 같이 껴안고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 아내가 아리따워 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너희가 나를 그 아내를 빼앗아가서 나를 죽일까 싶어서 이랬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제 다른 백성들에게 이 아내를 범하는 자마다 죽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이제 계속 머물 수 있게끔 만들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백배를 얻게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리고 양과 소의 때도 이제 많아지고 종류도 심히 많아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죠? 시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떠나가라. 이삭에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제일 중요한 게 물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광야 지역이니까 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데 보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살았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이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어요. 근데 역시 시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어떻게 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쓰레기를 부어가지고. 자, 그거를 지금 다시 아들 이삭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시 재건을 하죠. 자,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 자,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 우리 과거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1세대 때문에 2세대가 좀 더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죠? 1세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2세대가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2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1세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쟁취했기 때문에 2세대가 그 땅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 땅을 다시 얻어내려고 하는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과거의 순수한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결국 그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답이 아까 5절에 나왔잖아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이 고리타분하고 이건 뭐 늘 똑같은 말 같고 뭐 이거 꼭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왜 해야 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걱정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고 말씀도 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 교회 깨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성장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 아버지의 팠던 우물에 불순물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메워졌던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우리들에게 고통이 지금은 고통이고 우리에게 지금은 고난이지만요. 이 고통과 고난은 나중에 지나가면 저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이냐? 결국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늘 생활했던 그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나 쉽게 예배당 가고 너무나 쉽게 뭐 말씀 배우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하고 이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교회도 무너지고 뭐 신앙생활도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오히려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힌 우물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샘이 솟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순수성, 그런 어떤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시대가 바뀌고 변화되고 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혀졌는데 이 막힌 우물이 다시 뚫어져 가지고 재건되어져 가지고 다시 새롭게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여전히 시기하니까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의 그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삭은 그래서 이 우물의 사건 중에서 화평과 온유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왜 맞서지 않고 왜 안 싸우지 이삭이? 내가 판 우물이고 내 조상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쟁취한 건데 왜 세상한테 그대로 바보스럽게 빼앗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가셔. 자, 봐요. 우물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저는 은혜예요.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요. 지금처럼 우리가 탐지 기기가 좋아가지고 물의 수맥을 탐지해가지고 딱 여기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파면 쉽게 팔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판다고 해서 그냥 우물이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샘이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내 힘을 얻은 게 아니니까. 내 실력을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셔서 얻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신앙 속에서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없겠어? 하고 너 가져 하고 그냥 그 다음 장소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물의 이름이 처음에는 에색인데 에색이 뭐냐면 다투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신나라는 우물이 있는데 신나라는 우물에서는 원수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원수 대적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너네들 하고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팠던 우물이 뭐냐면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르호봇은 뭐냐면 장소가 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경과 인간의 지경이 이삭이 뭐예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지경과 인간의 지경이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더 넓혀 많은 걸 할 수 주시는구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를 이삭이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체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브에세바다 그랬어요. 브에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보면 21장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장소가 이제 브에세바죠. 이삭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그렇게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삭도 그렇게 체험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아비멜렉 하고 그의 그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6절 이삭은 그랬어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까 28절에 재미난 말을 합니다. 재미난 말이라기보다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이 그걸 보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만약 그 우물을 들고 니 죽고 나 죽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계속 다투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힘이 더 세가지고 이 우물 차지했잖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우물을 자꾸 주는데 가는 데마다 또 우물이 또 샘이 솟고 또 우물이 또 생기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그 우물을 달라고 하는 명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그냥 너가 해라 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누가 아비멜렉이라든지 이런 그걸 위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뭘 안 겁니까? 야, 쟤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삭을 높인 게 아니라 결국 뭘 높인 겁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대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참 너와 함께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맹세맺지예요. 왜 맹세맺자고 한 겁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크고 장대하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자 하면서 맹세하자. 계약을 맺으러 하자. 그러면 2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세상 사람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네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친구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너 교회 다녔냐?
네가 하나님 믿었냐?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네가 하나님 믿는지 몰랐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의무를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믿음의 2세대, 3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2세대, 3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 청사진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삭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사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만날 수 있고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또 문제 앞에서 회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래서 야 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다. 너를 보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러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2세대, 3세대로서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 100배의 축복을 얻고 또 거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우무들이 끊임없이 샘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믿음의 1세대가 팠던 우물, 막혀진 우물이 다시 우리가 재건하고 믿음의 2세대들이 재건하고 그래야 해서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복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